오늘부터는 우리가 체력운동의 사자의 지도력, 올바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1800년 말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또 유럽 전체 가운데 큰 영향을 준 사람은 D.L. 무디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훗날에 그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무디를 귀하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6가지 포인트로 짧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또 온전히 또 기쁘게 목숨 다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까지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카고의 거리에 있는 어느 카페 2층 창가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무디가 말하기를, 토리 선생, 만일 주께서 나에게 이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뛰어내릴 것이요 라고 말한 말, 농담을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말했던 것, 이것이 적혀있는 일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놀라운 행동은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더 이상 쓰지 않으셨는가를 말씀할 때에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 다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을 잘할지 모르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서 쓰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롤 모델로 가장 놀라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보스 2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배우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저도 평생을 살면서 주를 섬기는 삶에서 가장 큰 저에게 훈련 과목은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참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롤 모델로 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쉽고 또 순종이 자동적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배웠다는 것은 자동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훈련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의 이 삶의 습관들, 이 태도와 행동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셨다고 말씀하시니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배웠다 또 훈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또 거기에는 이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바로 이 훈련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훈련을 통해서 익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주 앞에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지 않고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은 없다. 워낙 우리가 고집부리고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제1천성 되기 때문에 이것을 꺾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제2천성으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철강에서 강철을 만들 때에도 거기에는 많은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있을수록 강철이 약해지고 또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또 견고하고 질긴 강철을 만들려면 그 철 성분 외에 찌개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제멋대로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져나가고 녹아지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갈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은 최고의 비결은 순종의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려면 기꺼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어떻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고난 주는 방법에 관해서는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난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난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놀랍게 쓰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십시다.